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8일 화요일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19편 58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주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도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비전과 목표와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욕심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곳에 집중하고 또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채운다고 해가지고 다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까? 더 많은 그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은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상대적인 좌절감을 갖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그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주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욕심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열등감과 그러면서 상대적인 그 빈곤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나를 주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에 의해서 주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해 봐야 될 귀한 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으로 주도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비전을 세울 수가 없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귀한 믿음의 백성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종종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꿰뚫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말씀이 나를 주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언젠가 하면 영적인 그 가난함이 있을 때입니다. 또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광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교회와 인생의 광야, 이 고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기회가 있던 것이고 또 인생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주도된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5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때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된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도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부터 52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의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의로하였나이다. 지금은 다윗이요, 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래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상의 다른 어떤 그 어려움보다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요,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배신당하고 견제당하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요, 이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참 어찌 보면 평생 시달린 인생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고난의 시기에, 광야의 시기에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다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견디고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무례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슴속에
남겨놓고 상처로 간직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를 묵상하면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의 그 우물 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 삶을 주도하시면 우리는 그 상처를 이기고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환경이 여러분을 주도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주도하십니까? 열등감이 여러분을 주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욕심이 여러분을 주도하고 계십니까? 다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도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인 우리가, 또 우리 한국을 또 고국으로 두고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영적 각성이 있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말씀이 주도된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오늘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귀한 날 주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 말씀이 주도되는 귀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